할렐루야. 2021년 9월 첫째 주 사목의 중등부 예배를 찾은 모든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을 다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여름 시즌을 기점으로 담당 선생님과 우리 팀원들이 바뀌어서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또 누군가는 불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사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나이, 성별, 취미 등 다른 부분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이루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더불어 먼저 하나를 이룬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예배드린 지 오랜 시간이 지난 예배자들이 있는데 그 예배자들 또 여러분의 친구들이 전도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이 전사님에게 있고 하나님도 그 마음과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전사님은 그런 놀라운 일들이, 그런 기쁜 소식들이 우리 사모교회 중등부 여름 수련을 기점으로 많은 변화가 생긴 우리 사모교회 중등부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전사님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오늘은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이집트 팀을 맡고 계시는 원종철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밝고 맑은 가을 하늘로 저희들의 심령을 위로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 살려고 애써봤지만 너무나 연약하고 또 연약해서 또다시 제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 사모교회 중등부로 하나 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귀한 선생님들과 전도사님, 친구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교제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 수련을 통해 새로운 선생님과 언니, 오빠, 동생들이 각각 기도할 나라를 팀명으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 귀한 만남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만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하늘 소망을 더욱더 기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찬양팀, 악기팀 그리고 또 부장님 모두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들 삶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께 말씀에 크신 권능을 더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한 영혼 한 영혼이 살아나고 거듭나는 역사가 우리 중등부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큰 소리로 소리내어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더욱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는 회개해야 할 존재입니다. 엉망진창이었던 삼손이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 또한 전적으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릴 때 회개의 영 임해달라고, 그리하여 다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고백하는 시간 가지면서 우리 신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은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처음부터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연약합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아버지 들려주실 그 말씀을 위해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그것이 더욱더 드러나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상에서 찾을 때가 그 방법을, 이 해결 방법을 찾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뒤늦게서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린 예배자들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아낌없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건강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미래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놓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기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9월이 되었습니다. 벌써 9월이 되었습니다. 9월 한 달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그래서 9월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기도에, 말씀에 힘써 주기를 전사님이 부탁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까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전사님이 한번 언급했었지만 한동안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예배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전사님도 그 예배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더욱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팀 구성이 새로 됐으니까 그 팀 안에서도 예배를 잘 참석하지 못하는 그 예배자들을 집중 공략해서 기도하고 소통해 주면은 좋겠다. 전사님이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전사님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들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이제 그 팀 안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전사님이 또 부탁하겠습니다. 세 번째, 현장 예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이 중등부 예배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 저기 본당에서 드리는 예배는 언제든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 곳에 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전사님 기대하고 소망하겠습니다. 신방 신청도 항상 받고 있고 기도 제목 나눠주면은 전사님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광고는 전사님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원정철 선생님 잠깐 화면 한번 꺼주실 수 있으세요? 최정윤 선생님도 한번 꺼주실 수 있으세요? 잠깐만요. 네. 저기 원종철 선생님, 장태희 선생님, 또 최정윤 선생님 보면은 선생님들의 사진이나 또 아이콘들을 저렇게 띄워놨는데, 지금 여기 예배 드리기 위해서 참석한 예배자들은 오늘은 괜찮습니다. 근데 다음 주부터는 저렇게 성수처럼 화면을 띄워주면은 제일 좋고, 성수처럼 화면을 띄워주면 제일 좋은데 그게 너무 부담된다, 나는 진짜 도저히 못하겠다 하는 예배자들은 저렇게 선생님들처럼 각자의 사진이나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아이콘이라도 띄워줄 수 있기를 전사님이 부탁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이따가 팀 모임 할 때 이 부분 꼭 강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대신 저렇게 다민이처럼 이렇게 배경화면이나 그림을 우리가 설정하는 것은 전사님은 조금 피했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자신이나 아니면 어떤 캐릭터를 저렇게 프로필 사진으로 해주면은 고마울 것 같아요. 다민아, 너무 고마운데 저렇게 아이콘이나 사진으로 해주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전사님이 부탁할게. 그러면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 말씀 직접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 설교 중간중간에 이렇게 등장하는 말씀은 전사님이 자막으로 띄워주겠지만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 화면이 나가지 않을 예정입니다. 각자 성경책을 지참한 후에 예배에 참석하기를 바라고,
또 책상 앞에 앉기를 바라고 이 말씀은 우리가 직접 찾아서 읽을 수 있기를 전사님 바라고 기대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 말씀. 다 찾은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5절까지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오늘은 패자의 품격 세 번째 시리즈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말씀들을 좀 복습했으면 좋겠고, 또 여름 수련회가 중간에 있어서 또 패자의 품격 첫 번째 시리즈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것 같아서 전사님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지난 말씀들을 좀 복습하기를 원하는데, 은식이 무려 6편이나 되는데, 우리가 그 중에 2편을 나눴고 오늘까지 하면 3편을 나누게 되는데, 이 6편이나 되는 이 패자의 품격 시리즈를 통해서 전사님이 말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가 무엇일까? 은식아, 한 단어로 표현해도 좋고 문장으로 표현해도 좋아.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 예배의 방식은 달라져도 정신은 달라지지 않는다. 지난주에 전사님이 전한 말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걸 읽는 것 같은데, 그거를 조금 더 줄여볼래? 조금 더. 패자의 품격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 회개. 좋아. 회개 혹은 예배에 대해서 전사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왜 회개해야 될까? 우리가 왜 회개해야 돼? 전사님 이야기할게. 우리는 악한 영곧 마귀와의 싸움을 끊임없이 싸우게 되는데, 이 싸움에서 이길 때보다 질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이제 너희들도 알고 깨닫고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우리가 이 악한 영곧 마귀와의 싸움에서 지는 것을 주영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 그거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 그럼 주영이 한 번 더. 죄는 어떤 역할을 하는 놈인가? 죄의 역할이 뭘까? 우리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 존재일까? 뭐라고? 맞아.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멀어지게 하는 요소야.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다라는 것은, 예서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신뢰할 수가 없을까?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을 또 의미하는 거야. 그런데 윤선 선생님, 천국은 저희가 뭘로 가죠? 천국은? 네, 믿음으로 간다라는 것을 저희가 찬양으로도 많이 고백했고, 또 전사님이 여러 번 나눠줬기 때문에 이제 우리 예배자들도 다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머리로만 아는, 지식적으로만 아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예배자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 마음으로도 알고 특히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우리 수민이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수민아, 야고보서 2장 17절 띄워줄 테니까 준비되면 한번 읽어봐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이 야고보서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 결국
천국이 아닌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넌 그렇게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그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차차 의미하게 되는 것인데, 이 말씀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 다음 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게 될 건데, 또 고가인 선생님이 우리 찬양을 시작할 때 한번 나눠줬어. 전사님이 읽을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처럼 회개는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 삶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영역이라는 것을 잘 알고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 그렇다면 회개란 무엇일까? 회개란, 예람아, 회개란 무엇일까? 자기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말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예람이가 지금 정답을 다 얘기해줬어.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간절한 회개를 할 수 있다고 전사님 생각하는데, 이 하나님 어떤 분인가?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우리가 패자의 품격 첫 번째, 두 번째 시리즈를 통해서 나눴는데, 어떻게 회개해야 될까? 그냥 뭐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제 달라지길 원해요,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 될까? 절대 아니다. 우리가 첫 패자의 품격 지난 말씀들을 통해서 나눈 이 말씀들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건데, 첫 번째는 요엘서 2장 13절 말씀, 시간상 뒤에까지 읽지 않고 앞에 부분까지만 읽을 건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서준아, 이 요엘서 2장 13절 말씀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었지, 전사님이? 하나님께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인 건 맞는데, 전사님이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한 이 부분을 전사님은 강조하고 싶어. 무슨 의미냐?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마음이 찢어지는 듯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진심을 다해서 회개하고 예배하라. 이 부분을 너희들도 꼭 이 마음에 담아두고 예배가 마치면 돌아가고, 또 너희들이 회개할 때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회개했으면 좋겠어. 왜 그래야 될까? 왜 그래야 될까? 서연아, 서연. 네? 맞아. 둘 중에 한 명만 대답해주면 되는 거였는데, 그럼 강서연 한번 대답해보자. 우리가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회개를 해야 될까? 왜 그래야 돼? 제가 말했어? 죄가 많은데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되는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 이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단 말이야. 그리고 부활하셨단 말이야.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냥저냥 회개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냥저냥 회개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마음이, 이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고통스러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너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패자의 품격 두 번째, 우리 지난주에 나눈 말씀인데 레위기 22장 20절 말씀, 누가 한번 읽어볼까? 수연이 한번 읽어볼래? 레위기 22장 20절 말씀.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라. 너무 또박또박 잘 읽는 것 같아. 레위기 22장 20절 말씀.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지난주에 나눴는데,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진심을 다해 회개하라.
예배하라.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씀인데, 그래서 전사님이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 오늘도 꽤 많은 예배자들이 예배를 늦게 들어왔는데, 또 전사님은 항상 9시 50분까지는 들어와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정성스럽게 이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 전사님이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전사님은 너희들이 다음 주부터는 절대로 지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물론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 근데 이것만큼은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전사님 생각하는데,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해야 돼. 진심을 다해 예배 드려야 돼.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가장 먼저가, 전사님은 예배에 지각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예배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해. 다음 주부터 전사님이 한 번 더 볼 건데, 절대로 지각하지 않고 이 예배를 함께 기도로 준비하고 진심을 다해 예배하는 너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 말씀은 전사님의 예배 생활을 송두리째 뒤바꾼 말씀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기억하고 있을 것 같은데, 예배의 역사는 곧 회개의 역사다. 이 부분도 너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고, 아까 은식이가 얘기했던 부분이야. 구약시대 때는 이 회개하기가, 예배하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었어. 전사님이 지난주에 좀 이 부분을 더 세게 강조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되돌아보니까 그렇지 못했더라고. 구약시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진짜 이 한 번 회개하기 위해서, 한 번 예배하기 위해서 보통 정성을 다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에 반해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무너무 쉽게 회개하고 너무너무 쉽게 예배하는 감사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런데 은식 얘기한 것처럼 방식은 바뀔 수 있어. 하지만 절대로 이 정신만큼은 바뀌면 안 된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기억하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예배할 때 그냥저냥 회개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이야기 나눈 것처럼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고 진심을 다해 회개하고 예배하는 너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 마음이 찢어지는 그 고통이 느껴질 정도로. 그리고 전사님 한 가지 더 추가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악한 영곧 마귀를 대적할 수 없는 이 사실도 인정하는 것. 전사님 이것도 회개의 일부라고 생각해. 회개의 어떻게 보면은 결실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이 회개란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거. 그리고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가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 그게 회개라는 것도 너희들이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 그럼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볼 건데, 때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하고 계실 때였어. 이 공생애가 너희들에게는 아직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는데, 용어일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해서 예수님 사역의 전성기였다고 보면 될 것 같아. 예수님 사역의 전성기. 이 누가복음 13장 전까지는 항상 말과 행동이 다른 이 위선자들을 꾸짖고 계셨어. 이 부분에서 전사님이 너희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전사님은 전사님 자신을 수시로 자극해. 왜냐하면은 자극하지 않으면은 이 삶과 신앙생활이 너무 편하단 말이야. 근데 이 편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싸움의 기술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도 알고 있다시피, 이 편하다는 것은 결국에는 점점 죄와 가까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어떻게 자극하느냐? 상원아, 너는 저 위선자들보다, 바리새인들보다 실력이 없지 않느냐? 저들보다 믿음이 없지 않느냐? 차라리 쟤들처럼 실력이라도 있어야지. 너는 실력도 없다. 전사님 항상 그렇게 자극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고 한 번 기도를 하더라도 진심을 담아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전사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 근데 너희들도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진짜 우리 모두 바리새인들보다 믿음은 물론이고 실력조차 없는 사람들이야.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게, 사람들 앞에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정말 연약한 사람들인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너희들을 자극하진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더 어제보다 오늘도, 오늘보다 내일도 겸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예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 순간
두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빌라도의 불의한 행실을 고발하기 시작해. 주영, 빌라도가 누군지 알고 있나? 빌라도 누구지?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한 예수님의 이 십자가형의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로마 총독인데, 누가복음 13장 1절 말씀을 우리 홍서연이 한번 읽어볼까? 누가복음 13장 1절 말씀.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거는 뭔 말이냐면은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대했다 뭐 이런 말이야. 이게 좀 더 쉽게 말하면은, 좀 더 나아가서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들의 회개를, 이들의 예배를 방해했다는 거야. 희생 제물에 저들의 피를 섞었다는 거거든. 저들의 예배를, 저들의 중심을 흐트러뜨렸다는 거야. 더럽혔다는 거야. 그런데 이들이 한 질문의 의도는 따로 있어. 갈릴리 사람들이 학살당한 이유가, 저렇게 무자비하게 죽은 이유가 죄 때문이냐는 거야. 예수님에게 저들이 죽은 이유가, 저들이 저렇게 처참하게 죽은 이유가 죄 때문이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야. 이거 우리가 흔히 하는 생각일 것 같아.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 최근이 아니지. 최근일 수도 있겠다. 여러 나라에서 쓰나미나 지진, 또 최근에 와서는 아프가니스탄이 정말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또 북한도 그러고 있는데, 저거 죄 때문이다. 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저들이 끊임없이 우상숭배하고 죄짓기 때문에 저렇게 자연재해를 당하고 전쟁과 기근과 핍박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근데 물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 저게 죄 때문이라고 단정 지으면은 그건 상당히 위험한 생각일 수가 있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 또 이 외에도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 저거 죄 많이 지어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싶어. 이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사고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담겨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그 원인이 죄라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잖아.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다라는 것이 죄 때문에 저들이 고통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야. 만약에 죄 때문에 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는다면은 전사님 벌써 여러 번 죽어야 됐을 거야. 여기 있는 선생님들 벌써 다 죽고도 남아야 될 거야. 너희들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저렇게 억울하고 처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처럼 죽어야 마땅한 거야. 근데 죄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 하지만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메시지를 주고자 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자 예수님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어. 준민아, 늦게 들어온 준민이가 누가복음 13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억울하게 학살당한 거 오케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라는 것을 너희들 잊으면 안 돼. 뭐냐면은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인생이 쫑난 수준을 넘어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간힘을 써도 무릎 꿇고 울고 불고 살려달라고 목 놓아 외쳐도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는 지옥을 가리키고 있는 거야. 그리고는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들먹이시면서 다시 한번 회개를 강조하기 시작하셔. 준민이가 한 번 더 읽어볼까? 누가복음 13장 4절 말씀. 또 실로암에게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사실 이 사건을 조금 더 자세하게 파헤치면 좋겠는데 사진 한 번만 띄워주세요. 이 구절 외에 아무런 설명이 없어. 네,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은 불의의 사고로, 저게 망대라는 건데
초소야, 초소.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 또 군대에 관심 있는 사람들, 또 길 가다가 또 이런 시설들을 본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있을 건데, 저렇게 초소, 망대에서 불의의 사고로 18명이 깔려 죽었는데 이거 죄 때문이냐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 교통사고, 자연재해, 전쟁과 기근과 핍박, 또 여러 가지 억울한 그런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죄 때문이냐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사님 읽을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거 또 무슨 말이냐면, 억울하게 죽은 거 오케이. 억울하게 죽은 거 오케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너희들 이거를 기억해야 돼. 이와 같이 망하리라. 2번 강조했지. 엄청 중요하다는 거야. 이 역시나 영적인 멸망, 영적인 멸망, 즉 지옥을 가리키는 거야. 하나님 수준에서 망하는 것은 그냥 이 땅에서 억울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선 억울하게 죽을 수 있어. 오케이. 이 땅에 억울하게 죽을 수 있는데, 이 죽은 이후에 더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수준은 그런 거야. 하나님의 수준은 망한다, 멸망한다, 이 땅에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모든 시간들을 마친 후에 천국과 지옥이냐의 그 갈림길에서 이 지옥에 너가 던져질 거야. 이 멸망을, 영적인 멸망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회개하지 않은 것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잖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가 곧 천국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있다. 전제 조건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 이 말씀을 정리해 볼게. 위 내용을 참조해서 전사님이 간략하게 이야기해 볼게. 패자의 품격 시리즈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가? 회개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회개가 너무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사는, 회개하는 삶, 오늘 너무 혀가 많이 꼬이는데, 회개하는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전사님 너희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회개는 꼭 천국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천국과. 근데 그냥저냥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지, 첫 번째,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고통스러울 정도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배해야 그것이 회개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진심을 다해 회개해야 된다. 그것이 회개다. 그냥저냥 회개하고 형식적인 회개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받으시지 않는다.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거를 너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요한계시록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쓰였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전사님이 나눠줄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란 무엇이고,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 회개란 전사님이 누누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나의 패배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야. 누가복음 13장은 멸망, 즉 지옥을 가리켰어.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더 이상 주목하지 않는다, 더 이상 너를 쓰지 않겠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야.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다 묶어가지고 전삼이 정리해 볼게.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과, 먼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함인데, 하나님께서 주목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쓰지 않아, 하나님께서 멀어졌다는 것은 이 역시나 지옥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너희 모두가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는 전사님과 너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전사님이 첫 번째 패자의 품격 첫 번째 시리즈, 두 번째 시리즈 때 미처 전하지 못한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 회개, 어떻게 해야 회개가 끝나나. 근데 우리는 이렇게 오해할 때가 많아. 한번 눈물 쏟고,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기도해서 이제 내 마음이 이제 시원해지면은 이제 회개 다 한 거 아닌가, 이제 끝난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어. 그런데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회개의 끝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그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회개가, 그 죄에 대한 회개가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은 지었던 데 또 짓고 이제 또 짓고 죽을 때까지 이 죄를 번복할 때가 너무나도 아마 대부분 그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할 때까지 회개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야. 이처럼 회개가 중요한 거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죽을 때까지 회개하는 거야. 죽기 직전까지 회개하는 거야. 이 회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떻게 회개해야 되고 누구에게 회개해야 되고 회개란 무엇이고 이런 내용들을 잊지 않고 앞으로 너희들의 삶 가운데 회개가 정말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 다음 주 말씀 예고하고 넘어갈게.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계속 회개에 대해서 나눌 거야. 계속 예배에 대해서 나눌 거야. 먼저 나눠줬어.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우리가 기도한 후에 다음 주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일주일 동안 더 열심히 기도하고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복음 앞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함께 불렀던 찬양이니까 기억나는 예배자들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입을 벌려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저 참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점점 이혼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성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십자가에서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십자가에서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을. 한 번 더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한 번만 더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로 돌아가야 됩니다.
있을 때 그때 경험했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고 다시 복음 앞에 찬양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들을 가지고 진심을 다해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진심으로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우리 진심을 담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점점 멀어져만 가는, 점점 십자가에서 내게 생명 주었던 점점 이용하려 십자가에서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걸으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지속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고 찬양을 통해서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가까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다시금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앞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그랬듯이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죄가 깔려있는 더럽고 추악한 세상 가운데로 나가야 합니다. 그곳 가운데서 거룩해야 하고 정결해야 하고 사소한 죄라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모든 심령들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기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를 주관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